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늘의 귀한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길 원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각 사람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눈물을, 그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권능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전쟁과도 같은 모든 소란함들이 천국의 평안함으로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케 되는 오늘 이 밤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앞에선 부족한 종의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계획이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종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1년이 넘는 시간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1년 전에 제가 홀트 아동복지회와 함께 가족 사랑 예배로 왔었는데 그때 이렇게 함께 만났던 성도님들 한번 표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때 만난 분들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난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박유환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떤 특별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불변의 진리에 대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다른 곳으로 모인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묶인 것들을 푸시고 해결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 소망이 다시 한번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저는 너무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도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와 놀라운 일은 제가 1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제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죠? 네. 그래서 1년이 됐어요. 이제 6월 첫 주가 되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딱 1주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뜻, 저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사실은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오늘 제가 이 예배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을 예배해 주셔서 1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행복하게 지내왔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잊혀질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잘 지내시겠지라는 마음을 품으실 수 있지만 우리 세종 한빛교회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를 정말 마음 다해서 신경 써주시고 저희 개척교회에 귀한 또 개척교회의 헌금까지도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정말 너무 어떤 그런 헌금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귀한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세종 한빛교회와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또 결정해 주신 우리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오늘 또 뭐 함께 찬양도 나누고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나누겠지만 먼저 우리 좀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오늘 은혜를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번 서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배드리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드리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인사를 함께 나눴냐면 뭐 예배 드리기 좋은 계절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늘 주님 앞에 궂은 날씨나 좋은 날씨나 예배 드려야겠지만 제가 이 5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이 계절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무의식 중에라도 하는 고백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아, 좋다. 아, 날씨 참 좋다. 아, 꽃 참 이쁘다. 너무 좋다. 아, 바람 참 좋다. 하늘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어느 때보다 이 날씨와 계절의 좋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계절이 저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좋은 걸로 멈춰버리면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과 그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구별점, 차이점은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좋음을 만끽하고 누리는 이제 그 고백이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계절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라고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내 안에 그 꽃으로 인해서 행복감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쳐 있었는데, 많이 고단했는데, 낙심해 있었는데 저 기운 내라고 너무나 시원한 바람을 솔솔 저에게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은 여전히 어두운 것 같지만 하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파랗고 아름다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파란 하늘처럼 내 삶 가운데 어두움도 해결해 주실 거란 그런 기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종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감사를 마음껏 고백하시려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중 예배, 특히 이 금요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또 지치고 오늘 하루도 분주하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런데 쉬고 싶은 마음, 육신의 연약함, 모든 어찌 보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어떤 타협점들을 여러분들 철저히 밀어내시고 그래도 주님 만나러 가야지, 그래도 찬양하러 가야지, 말씀 들으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여러분들의 이 귀한 의지적인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이미 찬양하셨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펼치셨고 앞으로도 펼쳐 가실지를 더욱더 벅찬 기대함으로 마음껏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홀트랑 같이 왔을 때는 어찌 보면 저의 사역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많은 부분들을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찬양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이 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부족한 자에게 그 20년의 시간을 통해 은혜 가득한 또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대표곡들을 몇 곡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대표곡들 몇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딱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저라는 사람한테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치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한 것처럼, 저는 너무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너무 혜택을 누리고 받으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주옥과도 같은 찬양들을 제가 받게 되고 그것을 부르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이 바로 2004년도에 발표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근데 이 찬양을 진짜로 벌써 200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근데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여전히 이 찬양을 처음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처음 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조 가수임을 다시 한번, 조금 모양은 빠지지만 제가 셀프로 좀 소개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특별히 어르신분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 노래 가사 따라 간다. 그죠? 그래서 되게 뭔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정말 신기하게 아무리 그 곡이 유명해졌어도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된 것이,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멜로디를 붙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의 모든 가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간구, 우리의 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른 그대로 제 삶을 이끄셨다는 걸 제가 이 20년이 넘는 인생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고 너무 화려해 보이고 또 너무 쭉쭉 뻗어 있는 길 같아도 그 길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사망의 길, 어둠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이시는 길,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야, 저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길 걸어가는 거는 조금 깨름직한데 라는 인간적인 여전한 생각이 있어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그 길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세종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이 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즐겨 불렀던 세상의 노래와는 다른 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이고 각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우리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의 중심이 되는 말씀 구절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네, 특별히 그 여러 성경 구절 중에 또 암송하시는 아마 손가락에 꼽히는 몇 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아무래도 제가 이 찬양을 또 부르다 보니까 더 제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적용점을 찾으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잖아요. 맞아, 나도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도 고되고 또 광야 같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나를 정금처럼, 여러분 정금이 뭐예요?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은 순금을 얘기하잖아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불순물 걸러내시고 하나님이 순금처럼 나를 다시 만드실 거야.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적용되어져서 더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의 결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욥의 고백은 어땠을까? 말도 안 되는, 마치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중심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 고백을 어떻게 드리고 있었을까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짜 마음, 진짜 고백이 제 안에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새 번역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가 어찌 보면 욥이 진정으로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걸음 옮기시는 것도 다 아시고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다는 걸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 가득 담긴 고백이 사실 이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깨달으면서 그래, 진정으로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고백으로 드려지려면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어질 때,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이 찬양이 제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모든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해결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더더욱 바라보는 인생 되겠습니다. 마음으로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더욱 전심으로 기대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란 확신의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품고 고백했으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일 생겨도, 그리고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거야, 막막함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넘쳐날 때, 또 그 고백을 살아내려 노력할 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이 축복의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 오늘 제가 제 입으로 자꾸 제가 부른 대표곡들을 셀프로 소개하는데, 이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도 참 제 입으로 쑥스럽습니다만 국민 축복송이 한 곡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다 같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바로 그 찬양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잘 아시죠?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노래, 그죠? 이제는 약간 건전 가요처럼 된 노래잖아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설경욱이라는 분이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참 많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 때, 자존감도 낮아졌을 때,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이 땅 위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 라는 그런 절망이 가득할 때,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듣고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모두가 다 나를 안 알아줘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이 곡에 대한 답가를 써야 되겠다. 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곡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예요. 그렇게 답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작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답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가를 또 모든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부르면서 얼마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가 됐습니까? 근데 그 고백을 나누면서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 그 열매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시리즈 바로 세 번째가 오늘 함께 부를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송스토리를 들으니까 뭔가 더 이렇게 깊이 의미가 고백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축복의 사람 찬양을 부를 건데, 이 찬양은 그냥 서로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귀한 열매로 주님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됐으니 나도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런 정말 멋있는 결단의 찬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조금 오늘 인사를 많이 해서 여러분 힘드시고 어색하시겠지만 한 번만 더 주위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요 많이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곧 정말 종식이 되겠지만 아직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터득한 놀라운 기법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도 우리의 눈은 살아있다. 우리의 눈은 여전히 반짝거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스크 때문에 서로의 눈을 더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사실은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 나눌 때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담아서 전해주세요. 바로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서로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쉬운 찬양이니까 우리 처음부터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찬양 쉽죠? 자, 다시 한번 부를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서로를 축복하면서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 귀한 분들이세요.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 사랑을 담아서 서로 흘려주세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 곳곳에 이렇게 자녀들 함께 온 우리 가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그죠? 이 시간에 사실 아이들이 이제 밤 9시가 다 됐는데 정말 나는 금요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거야, 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온 친구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 귀하고, 우리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의 표정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이지만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자녀들 같이 오셨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한 번만 더 축복하고 싶고, 혹시 우리 자녀들은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엄마 아빠한테 서로 축복을, 우리 이렇게 손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담아서 이 축복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합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한 번 더 손을 딱 들어가지고 서로에게 이 찬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한번 축복합시다. 네, 축복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뭘로 이어지냐면,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이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 아이들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다음 세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1년 전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이 축복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냥 어떻게 저는 감사하고 감격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1년 전에 여러분 저의 고백,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너무 끔찍하고 어두웠던 청소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입양된 아이란 걸 하필 중2 때 알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사실 제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건 배신감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엄청난 비밀을 나한테 평생 숨기시고 살려고 했지? 그러면서 내 안에 배신감이 어떻게 커졌냐면 엄마 아빠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저를 대한다는 그 마음이 저를 너무나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 곁에 있었던 저와 친했던 친구들, 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놀이터처럼 생각했던 우리 교회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분들이 저한테 대했던 진심들이 다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고아이고 입양아라는 걸 다 알 거야. 그래서 나를 불쌍하게 봤을 거야. 그래서 나에게 동정심을 베풀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부터 수년 동안의 청소년 시절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대인기피증이죠. 왜냐면 나의 모든 비밀들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저는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더 썩어져 가고 계속 골마가고 그래서 그 청소년의 나이, 정말 푸르름이 가득해야 될 꿈을 펼쳐가야 될 나이에 저는 그냥 죽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훨씬 더 평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사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저보다 더 괴로웠던 분들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제 곁에 부모님 아니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이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사셨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입양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키운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엄마 아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엄마 아빠한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굳이 이 입양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키우시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접점이, 연결점이 틀어지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꼭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의 이 입양 사실, 저의 정체성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쓰라릴 정도로 아프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아주 기계적으로 믿고 살았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냥 진짜 교회를 의무적으로 학교처럼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은 그냥 공식처럼 제 입술에서 늘 자동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 시절에 내가 고아이고 입양하라는 사실을 통해서 또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특별히 내 곁에 붙여주신 우리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빠, 아버지신 줄을 제가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 저도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우는 아빠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어떤 기독교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깊은 심령으로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귀한 말씀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버려진 고아야. 나는 불쌍한 입양아야. 나에게 붙어있는 고아이고 입양아라는 꼬리표 때문에 죽고 싶었지만 사실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불쌍한 입양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이름을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걸 저는 온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확신의 믿음이 박요한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심령 깊은 곳에 다시 한번 흔들림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 15절이,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잖아요. 저는 로마서 8장 15절이 내 인생의 광복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종처럼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이제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가 돼서 자격이 되어져서 그 사랑 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거저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이며 우리 인생의 광복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정체성이 하나 또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입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고아처럼 비참한 종의 인생, 노예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시려고,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어졌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체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지, 내 영혼을 살려주셨지. 이 모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이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로, 이전에 불렀던 그냥 외형적인 모습으로 부르지 마시고 진정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시간 한번 도전 드리려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그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박수와 함성할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1년 전에도 정확히 기억나요. 원래 바로 찬양하는데 그때도 한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번만 연습하고 우리 찬양할 건데 박수랑 함성이에요. 하나 둘 셋! 예. 자, 박수가 너무 작았어요. 다시 한번 박수랑 함성을 할 때 준비된 음악이 나올 거예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목소리 너무 작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서 손뼉은 더 힘차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예수는 우리를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잊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분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돌아보니까 이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가수는요, 이 히트곡 하나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명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싶어서 무대를 보러 가고 초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저도 어느 순간 세상 가수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유명해진 몇 곡을 함께 부르고 싶어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어느 순간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사도 없고 그냥 버튼을 딱 누르니까 자동으로 그냥 기계처럼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속엔 감동이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기교로, 어떤 스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그럴듯하게 감동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제 안에 발견되어질 때 너무 두려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득 느껴져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매 순간 드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불렀어도 오늘 부르면 다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순간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단히 화려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다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진짜 그 고백을 통해 우리와 더 가깝게 교제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구분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리를 해놔요. 이 정도는 이건 뭐 하나님께 맡길 필요도 없어,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 이미 이전에도 내가 이런 비슷한 문제는 잘 해결했어. 왜? 살아오면서 지혜도 생기고 인생의 경험도 생기고 주변에 인맥들도 생기니까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떨 때 하나님 찾아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어찌어찌 노력해보고 애써보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한계라고 말하는 거죠.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우리 곁에서 대기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한테 이제 얘가 하다 안 돼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겠구나, 그 시점 돼서 이제 우리 옆에 와서 계실까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아빠 뭐 도와주세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 하면은 하나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너 이것 때문에 불편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바로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아빠하고 부르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바로 늘 찾고 부르고 구할 수 있는 친밀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치밀하시고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요만큼의 실수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진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실수투성인, 허점투성인, 늘 불안한, 왜 자꾸 내 자신의 힘을, 내 지식을, 내 경험들을 자꾸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와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삶의 어지러운 상황들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평생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저희 엄마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저는 진짜로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진짜 없다고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투철했냐면 조금은 맹목적인 믿음까지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건강이 나빠지셨는데 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약을 안 챙겨 먹어?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 우리 어머님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 그랬잖아요. 약 안 먹어도 병원 안 가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후회하는 게, 그때 아들인 내가 그때 곁에 있는 우리 아버지랑 더불어서 귀찮아 하시더라도 잔소리 좀 많이 할 걸, 우리가 좀 챙겨드릴 거리라는 후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놓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신장이 망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투석을 하시게 됐는데, 아까도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투석하시는 분, 제가 기도 제목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투석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 4번을 병원 가서 4시간, 5시간을 기계에 연결해가지고 이 혈액을 계속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누워있다 오는 게 아니라 그 투석 작업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들까지도 부담을 받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랑 아버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투석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계속 부담을 갖고 무리가 가서 심장까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멈추게 됐어요. 어머니가 살아날 수 있는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은 선생님이 제시하시기로 이식 수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식 대기는 지금 해놓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 문을 나서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나가는 저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시는 길에 옆에 검사실에서 검사 하나만 받고 가시라고. 조직 검사인데 혹시나 우리 배우자분은, 남편분은 뭐 맞지 않을 가능성이 100%고 혹시나 자녀들 중에서 조직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사 받고 가세요. 여러분, 나왔는데 아버지랑 저랑은 이미 절망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선생님에게 뭐 구구절절 무슨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사실은 제가 입양 자녀예요. 검사 해보나 마나예요.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선생님이 배려해 주셨으니까 검사 받고 갔어요. 며칠 후에 외래 진료 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아갔는데 선생님 얼굴 표정 보면 딱 알잖아요. 아, 역시 안 됐구나. 들어가서 앉았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편분, 배우자분은 전혀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 조직이
저희 엄마랑 정확히 일치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입양 보내실 때 신장 조직까지도 일치시켜서 보내신다고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 거창한 일, 막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 우리 하나님 그런 일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내장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디테일에 정말 완벽한 끝판왕인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내가 하는 영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인간적인 힘으로 자꾸 가르고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내 내장의 조직까지도 일치시키시고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의 이 가정 공동체를 주님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더더욱 신뢰하며 주님이 앞으로 펼쳐가실 인생들을 더더욱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세종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진심 담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저 이 찬양 오늘 한번 부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게 태어난 인생인데,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정말 매일마다 체험하시고 자랑하시고 간증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 오늘 제가 준비한 끝곡으로 함께 나누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우리 아무리 부족해도요,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야.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완전하신 사랑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원래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조금 늦어진 거예요. 원래 제가 그 앵콜곡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한번 허락해 주시면 괜찮겠습니까? 근데 우리 저기 잠깐만,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물어봐야 되지만 우리 친구 괜찮겠니? 앵콜 해도 되겠니? 우리 친구가 허락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준비해 왔는데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네, 여러분 그 몰랐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앵콜을 한번 외쳐주시면 기분 좋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감사합니다. 이거 예상에는 없었는데 혹시 C키로 좀 기대 좀 쳐줄 수 있으세요? 네, C키로 네 한번 찾아주시고. 여러분, 제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로 복음을 전하는 곡이 바로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는 찬양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저 혼자가 아니라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보컬 그룹이 있었어요. 혹시 나는 워킹이라는 팀을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워킹. 야,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옛날 사람들, 아주 옛날 사람들이네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밀레니엄 2000년도에 이 찬양을 부른 워킹이라는 팀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대 초반, 얼마나 어립니까? 그때는 막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되게 거룩한 막 사역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무대에 서 있는 거를 그냥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내가 부르는 고백대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 또 흥얼거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능력이 가득이만 찬송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는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부르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발견했잖아요. 세상은요 잘하는 거 기대해요. 잘하는 거 주목하잖아요.
잘하는 거 박수 치잖아요. 남들보다 뛰어난 거를 기대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관점과 기준과 완전하게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기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가장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우리의 회복된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노래하게 될 그 시간들을 기대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내 안에 가장 비참한 부분들을 기대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무너진 자리,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자리, 그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해도, 세상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기대함으로 이 찬양 가운데 담아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단,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우리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한번 얹어 주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가사를 이렇게 바꾸세요.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주 넘어지지만,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 이 고백을 통해 내 인생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3번 크게 외치고 내 인생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나의 자녀들을 통해 주님 세우신 이 한빛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심으로 기대하며 기도합시다.